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그야말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힘있게 증거되는 복음을 통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성도의 수가 팽창하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늘어나고 성도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교회를 운영하고 공동체를 이끌어 나감에 있어서 문제점들이 도출되기 시작한 것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라 할지라도 지성교회는 절대로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죄인들이 연합되어 모인 곳이기 때문이죠. 사람들에 의해서 조직된 체제는 언제나 불합리하거나 불공평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생기면 안 된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 된다. 그것은 신앙의 이상주의입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올바른 성경의 원리와 원칙에 따라서 가장 적절한 대응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능력을 그리스도의 교회가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라 할지라도 실수할 수 있고 진리를 잘못 판단해서 성경을 거스릴 수 있고 나아가 복음을 떠나서 변질되는 일이 지상교회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인간에 의해서 진리가 조작되고 훼손되는 일이 가능한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어쩌라고 그럼 그런 교회를 내버려 두란 얘기입니까?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개혁되고 또 개혁되고 또 개혁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관행을 따라서 해온 일들이 과연 이것이 성경의 진리의 정신에 입각한 것인지를 다시 심사숙고해서 그것이 잘못된 관행과 절차와 결정들이었다면 전면 이것을 다 폐기하고 진리에 입각해서 언제든 다시 모든 것을 수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입각한 교회입니다. 한번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 나아가야 한다는 교회 개혁의 정신과 상통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지금 급격히 성도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1절을 보면 그리고 이날에 제자들이 증가하면서 헬라인들의 불평이 히브리인들을 향해 발생했다. 왜냐하면 그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소홀히 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회원의 주류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란 이스라엘이 아닌 외지에서 출생한 사람들로 헬라적 영향을 깊이 받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면 한국 사람인데 일본에서 자라서 일본의 문화에 전통에 더 익숙한 한국 사람이 있을 수 있듯이 그런 경우를 가리킵니다. 반면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란 유대 땅에서 출생한 사람들로서 자연히 히브리적 사고 방식에 길들여진 이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게 될 때 갈등이 생겨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교회이고 성도이지만 자 보세요. 우리 모두 다 각자 다른 삶을 살아왔고 살아온 환경과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한 공동체를 섬기면서 성도 사이의 갈등과 오해가 생기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아마도 헬라파 유대인들은 항상 정통성을 주장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서 언제나 자신들이 불이익과 차별을 받는다는 피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 두 부류 사이에 어떤 오해와 갈등이 불거지게 되었는데 그 문제는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보다 더 많이, 더 자주 그 구제의 대상에서 누락되면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불만으로 이것이 표출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초대교회가 태동될 때 성도들의 교제의 모습을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물건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없었더라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조직된 교회의 형태를 이루어서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는 것은 바로 지성교회의 불완전성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는 단면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제 현장에서 일어났던 이런 오해의 갈등은 사실 정당하게 교회 보고가 되어서 그 대책이 강구되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의 감정은 격해 있었고 그들은 이 문제를 신앙적으로 이성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원망으로 이것을 표출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구제에서 늘 제외가 되고 우리만 이렇게 불이익을 당해야 됩니까? 라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차별로 인한 불만이 계속 그들 안에 누적되어 있다가 어느 순간 집단적인 원망과 이의 제기로 드러나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원망한 데에서 원망으로 번역된 공기스모스라는 단어는 불평, 불만, 투덜거림을 가리킵니다. 언제나 감정으로 대응하기 전에 교회 앞에 이러한 사실을 고하고 감정이 상하고 서로 간에 상처를 주고받기 전에 신앙 안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대응해 나가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이 사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망 사건 이후에 어떤 이유라도 이러한 갈등의 표출은 공동체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되었던 또 다른 어떤 악이 행해진 명백한 증거였던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는 한두 사람, 이 소수의 문제였지만 이번 문제는 공동체 전체에 지금 심각한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 집단의 문제였다는 사실이 그 중요성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12제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모든 제자들을 소집시켰습니다. 2절을 보면 그래서 12이 제자들의 무리를 불러서 말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식탁들에서 섬기는 것이 기쁘지 않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자라고 번역된 헬라어 마데토는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직계 제자, 그 제자의 의미와는 달리 그냥 성도의 또 다른 표현이 마데톤, 제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을 다 소집해 놓고 사도들은 이러한 갈등의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규명하고 해결책을 내놓기에 이릅니다. 사도들이 내린 결론은 사도들이 내린 결론으로서의 이 갈등의 원인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쳐놓고 헬라어 카탈레입산타스라는 말인데 소홀히 하다, 미루어 두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로 보아서 지금 사도들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지금 본의 아니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이것을 미루어 두어야 될 만큼 당장에 돌봐야 될 자들이 교회 안에 지금 넘쳐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의 위기, 공동체의 분열과 갈등의 원인을 사도들은 뜻밖의 원인에서 이끌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교회의 위기 문제에 대한 중대한 진단의 기준이 되는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구제에 있어 분배를 잘못한 실무자들을 책망하거나 혹은 원망하면서 갈등을 야기시킨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을 책망하거나 치리하거나 훈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즉각 공동체에서 일어난 문제의 원인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성령이 함께한 성숙한 공동체는 언제나 즉시 문제의 원인을 찾아냅니다.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그것을 깨닫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언제나 문제는 성도님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톨릭이 부패한 것이 평신도들 때문이었습니까? 부패한 교황과 사제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제정한 면죄부와 각종 교회의 비성경적인 전통과 제도들이 모든 부패의 원인이었습니다.
교회의 붕괴는 영적 지도자, 강단의 붕괴, 뭔가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영적인 권위가 왜 흔들렸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히 이 문제는 사도들의 도덕적인 타락의 원인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이 너무 분주했던 것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몰려드는 성도들 가운데 과부들을 상대로 구제의 사역을 수행하는 일에 이것이 너무 과중하게 그들에게 이 일이 주어졌기 때문에 12명의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충분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자기들에게 사도에게 주어진 이 그들의 본질적인 사명에 집중할 수 있는 이런 여유를 그들이 도무지 갖지 못했던 것이 문제의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즉각 자기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시인하게 됩니다. 누구에게도 원망하지 않고 이 모든 문제는 우리들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절대로 지탄받을 만한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사도들은 자신들의 무슨 개인의 여가나 유의를 위해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교회가 감당해야 될 구제 사역에 딱 12명이었단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몇천 명, 몇만 명 단위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12명의 사도들이 이 구제를 감당하고 있었으니까 몸이 10개라도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말합니다.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다. 우리들에게. 자, 이것은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문제의 원인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결국 영적인 지도자의 내면에서부터 시작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미 영적인 지도자의 문제가 외부로 나타나게 되었을 때면 이건 아주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내면의 갈등이, 내면의 영적인 붕괴가 도무지 수습되지 않을 때 결국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 성직자의 타락입니다. 사도들은 지금 그들의 내면이 무너지고 있었던 것을 직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말씀을 제쳐두고 있었다 우리가. 자기들에게 지금 영적으로 구멍이 나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문제가 야기될 때 우리는 그 문제의 일차적 원인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신을 진리의 빛 아래에서 진단해 보면서 모든 문제가 내 자신에게 비롯된 것이 아닌지를 성령께 기도하면서 이것을 깨닫고 성찰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민감함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무너지게 되면 내가 감당해야 될 영혼들이 무너진다. 언제나 목사를 비롯한 교회 안의 모든 직분을 맡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말씀을 제쳐두고라고 했습니다. 언제든 영적인 지도자가 성경을 소홀히 할 만큼 바쁜 것은 죄입니다. 죄. 적어도 목사인 사람이 성경 연구를, 성경을 소홀히 하면서 다른 일에 바쁘다,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 그것은 중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직무유기이고 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깊이 기도할 시간도 없을 만큼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것은 결코 교회를 위해서 올바른 충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목회자들에게 위기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이제 목회자의 수는 줄어들고 한 목회자가 감당해야 될 일은 많아지고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설교를 준비할 수 없고 설교를 준비할 수 없다 보니까 결국 AI한테 설교를 맡기고 중대한 영적인 위기가 온다. 여기서 중심을 못 잡는 목회자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전부 다 AI에게 맡기게 되는, 그럼으로써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가 영적으로 붕괴되는 일들을 반드시 행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목사는 서재를 사랑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성도님들을 상대하는 것은 그 다음의 일입니다. 서재에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에 성공할 때 성도님들을 목양함에 있어서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할 일 없이 분주한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그것은 자기를 죽이고 나아가 교회를, 성도들의 영혼을 죽이는 일입니다. 목회자가 왜 타락할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성경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멀리하는 목회자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제쳐두고 지나치게 재정에 관여하고, 말씀을 제쳐두고 사회사업이나 복지사업이나 출판사업 이런 것에 관여하고, 말씀을 제쳐두고 세상의 명예나 교단에서의 어떤 정치적인 이런 일들이나 관여하고, 말씀을 제쳐두고 학위를 탐하고 학문적 업적에 집착하게 되면 결국 그 목회자는 영적인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고, 나아가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을 위기에 빠뜨리게 될 것입니다. 목사는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붙드는 시간입니다. 목사에게 가장 큰 위기는 초대교회 사도들에게서 보듯이 부하가 걸리는 것입니다. 혼자 감당해야 될 일이 너무 증가될 때 목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일들에 대해서 언제나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게 될 것입니다. 그가 진실된 주의 종이라면 그는 그 모든 일들을 자기 몸이 부서지더라도 감당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가 싹군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목사라면 두말하지 않고 그걸 다 자기가 감당하려고 할 것입니다. 한가하게 놀러 다니는 이런 목사와 같이 그런 목회자로 똑같이 취급을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바로 그러한 무리한 사역과 과부하는 결국 문제를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왜 구제하는 일에 몰두했겠습니까? 또 그것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맡긴 일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그 일을 맡기지 않고 12명의 사도가 이 일에 매달리는 거예요. 안 봐도 이게 선하지 않겠습니까? 밤낮이 없게 12명이 이 구제 일을 감당했다. 쉴 새 없이 그 일을 하느라고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들은 깨닫지 못했던 거죠. 우리가 이미 과부하에 걸려 있구나. 우리 상태가 지금 과부하의 상태에 놓여 있구나. 이것을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목사는 정말 양심적인 목사는 누군가가 짐을 덜어주지 않으면 그 일을 하다 죽을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제가 가지고 있는 목사관은 그렇습니다. 하다가 죽으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죽도록 일을 하는 거지, 요령 부리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떠넘기고 제대로 된 목사라면 그렇게 안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목사님 제발 그만하십시오. 제발 좀 강제로 그 사역의 자리에서 끌어내려가지고 휴식을 취하도록 만들지 않으면 그 일을 하다 죽는 것을 자기의 사명이라고 여기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일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목사라고 부를 이유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결국 교회는 목사를 잃어버리게 되고 이제 심각한 영적인 위기의 상황을 자초하게 되는 거죠. 사도들은 대안을 모색했고 성령의 지혜를 통해 가장 탁월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을 위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교회 위기를 타개하고 성도님들을 보다 올바르게 목양하기 위한 가장 합당한 대안을 기도하는 가운데 모색했다는 것이죠. 대안이 필요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정말 대안이 필요한 때가 올 것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이게 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십만 명인데 모세가 쉴 시간이 있겠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끝도 없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판결을 요청하게 됩니다. 누가 이걸 옆에서 지켜봅니까?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이걸 지켜봅니다. 그리고 모세를 불러서 충고를 하게 이르게 됩니다. 왜 그대는 혼자 이 모든 일들을,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상대하려고 하느냐? 왜? 그대가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말하면서 모세가 대안을 제시하죠. 21절에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22절에 그들로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무릇 큰 일이면 그대에게 베풀 것이고 무릇 작은 일이면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그대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그대에게 쉬우리라 라고 하나님이 이드로를 통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십니다. 지혜롭게 하나님의 일을 위임하고 분권해서 공동체를 꾸려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란 말입니다. 이래서 교회 안에 직분이 필요한 것이라는 거죠. 목사가 오직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저희 교회처럼 이렇게 목사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이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성경적인 것. 모든 교회 직분자들께서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그 일을 목사가 집중해서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른 일들을 맡아서 협력해 주시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 조직입니다. 교회가 위기의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거죠. 목사로 하여금 짐을 덜어주는 것은 교회와 성도님들 자신의 영적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또한 목사는 혼자 독주하려고 하는 지나친 열정을 버리고 위임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나누어서 사역과 책임을 나누어서 주님의 교회를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섬길 수 있도록 합당한 사람을 교회를 통해서 선출하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적. 목사가 혼자 독불장군처럼 다 하려고 하는 거 절대로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영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증언되고 있는 7 사람들을 너희에게서 택하라. 우리가 그들을 이 필요에 관해서 임명할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해서 보아야 될 부분은 이것입니다. 아무리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막강한 영적인 권위를 가진 사도들이었다 할지라도 자, 그들이 직접 일꾼을 뽑았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들이 집사님들을 선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교회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죠. 교회 모든 직분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인정하는 거룩한 영적 권위를 행사하는 중요한 직책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시고 헌신하는 직분입니다. 직분은 목사를 도와서 동역하는 일이기는 하나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목사를 돕는다는 표현보다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당한 투표를 통해서 선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투표로 성도들이 선택했다는 이 기록은 사도를 성경 어디에도 사도를 성도가 투표해서 뽑았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사도는 누가 선택하죠?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셨습니다. 사도를 투표로 성도들이 뽑았다. 성경에 그런 기록은 없지만 집사는 교회를 위해서 충성할 직분자는 반드시 성도님들에 의해서 선출되게 함이 주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단 아무에게나 이런 직분을 수여할 수는 결코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제덕이 겸손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무망하고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라야 할 것이다 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격과 자질이 조건이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본문을 문맥적으로만 이해하면 직분자의 조건이 성령의 충만과 지혜의 충만 두 가지로 여겨지는 듯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보기보다는 성령의 충만이 곧 지혜의 충만으로 나타나게 된 이 원인이고 결과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석입니다. 그 말은 성령과 지혜를 분리할 경우에 성령과 세상의 지혜나 지식이 조건이 된다는 의미인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이 세상에서의 어떤 학문적인 지혜나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교회를 섬길 일꾼은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움으로 세상의 지혜보다 지식보다 더 뛰어난 신령한 지혜를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지혜로 충만한 자라야 된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아름다운 영적인 내면의 자질은 반드시 외적으로 드러나야만 되는데, 여기서 일꾼이 됨에 있어서 또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자질은 성도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칭송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자이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가 결국은 성도님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장로와 집사의 구체적인 자격은 디모데전서 3장과 디도서에 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성도님들이 교회를 섬길 직분자로 일꾼을 세울 때는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교회를 섬길 분들인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정치를 하는 사람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 성령을 구하고 인간의 재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런 분들이 필요할 뿐입니다. 또 그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된 삶인지를 철저하게 검증받아서 다른 성도로 하여금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야 교회 일꾼으로 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서 7 집사를 뽑는 중요한 기준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것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올바른 교회의 가장 중요한 영적 자산은 직분이란 말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한 일꾼, 목회자와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진리를 쫓아서 교회를 올바로 섬기고자 하는 일꾼들이 절비한 교회는 가장 외향적으로 화려하고 큰 교회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건강하고 올바른 교회입니다. 사도들의 위임을 받은 집사의 직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성경은 이렇게 여러 곳에서 집중적으로 이러한 일꾼들의 영적 자질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일꾼을 선택하는 것이지 사람이 직분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도들은 사도들로서 그들의 원래의 목회에 집중하고, 집사님들은 집사님들로서의 이제 사도로부터 위임받고 성도로부터 선출된 그 권한을 가지고 그들이 감당해야 될 구조하는 일과 교회를 돌본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이렇게 영적인 지도자와 교회 일꾼들이 아름다운 팀워크로 교회를 섬길 때 교회는 가장 건강하고 안전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권한에 대한 직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서 책임을 다해서 주님의 교회를 섬겨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의 직무는 성도님들로부터 보호를 받고 협력을 받아야 가능한 직무입니다. 제 아무리 뛰어난 목사라 그래도 혼자 주님의 교회를 다 감당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목사는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가장 중요한 그 본분에 충실할 수 있도록 다른 여러 업무로부터 보호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목회를 돕는 이가 없고 일꾼이 없어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목사가 모든 일을 다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예전에 제가 그랬습니다. 뭐 아무도 없으니까 혼자 다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상황이라면 목사는 말 없이 감사함으로 훈련이라고 여기고 다 해야 됩니다. 다. 설교하는 것만 주의 일이 아니라 교회 못 하나 박는 것도 다 목사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개척할 당시에는 하나부터 열까지 목사가 다 하는 거예요. 훈련이에요, 훈련. 누구도 목사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돼? 그럼 누가 해요? 그럼 아무도 없는데 누가 하냐고. 목사가 혼자 다 해야죠.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교회와 달리 엄연히 성실한 충성스러운 일꾼이 있고 당회와 재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목회에 전념할 수 없도록 목사가 과도한 사역으로부터 보호를 받거나
혹은 사역의 일부를 전혀 위임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라면,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교회라면 다가올 공동체의 위험은, 영적 위기는 불보듯이 뻔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일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이런 기관들이 있어서 이것을 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조율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 되는 교회가 바람직한 교회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지상교회이기 때문에 이미 여러 가지 시행착오나 실수를 앞으로도 저지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럴 때마다 오늘 사도들이 보여준 것처럼 성경의 원리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용이 될 수 없는 일입니다. 한 번으로 족합니다. 진리가 길을 제시하는데도 따르지 않아서 고난과 위기를 자초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일이죠. 어떻게 교회 위기를 풀어나가야 되는지, 어디서부터 매듭을 풀어야 되는지, 결국 모든 문제들이 어떻게 풀어질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모든 교과서가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거죠. 교회 성장의 교과서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왜 사도행전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고 있을까요? 진리의 기초 위에, 바른 원리와 원칙 위에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함입니다.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함께 동역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마지막 장을 보십시오. 바울이 감격에 겨워하면서 자신을 도왔던, 주님의 교회를 섬겼던 충성스러운 일꾼들의 이름을 쫙 열거하는 것으로 로마서가 마무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영적인 지도자도 혼자의 힘으로 주님의 교회와 공동체를 아름답게 섬길 수 없습니다. 동역이 필요하고 협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신실한 일꾼들을 세워 그 거룩한 짐을 나누어 줘야 합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 나가는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그것이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에는 반드시 영적인 대안이 있습니다. 대안이 없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제와 갈등에 부딪힐 때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그 원인은 다른 데서 찾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찾는 것입니다. 가장 합당한 대안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위기를 넘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교회는 계속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원리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교회가 성숙한 교회입니다. 지상교회는 계속 문제가 일어나지만 그 모든 문제를 성령께 맡기고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하나하나 그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교회. 오늘도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교회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그런 교회들을 향해 흡족해 하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이 중요한 원리를 따라서 이 서교 장로교회가 계속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